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바다기의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공개하여 한 곳에 이르러 부서지니라. 아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서 도피하는 길에 있고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앞에 사건은 사울의 집안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울은 죽고 사울의 아들도 다 죽고 그 손자 되는 머비보셋이라는 그 다리를 절고 장애인 한 명을 이제 다윗이 사울 집안 다 몰락하고 난 이후에 그를 이제 보살피고 아껴주는 그런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사환되는 시바가 피난길에 다윗을 찾아와서 나귀에 많은 음식을 싣고 떡, 건포도, 여름 실과 포도주 이런 걸 싣고 와서 도망가는 다윗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바라는 종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떻게 됐냐? 내가 도망올 때에 그의 태도는 어떠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이 사태가 터진 걸 보고는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종이 이제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그 혈족을 아끼면서 왕자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이제 이 나라를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 돌리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너희 주인의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그 시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아들이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버지는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다윗에게 있다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로 기울어가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또 압살롬을 좀 지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울 집안의 종으로 있었던 한 사람 시바가 이제 그 손자에게 역시나 종으로 지내다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기 주인이 이제 왕권을 자기가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이 상황. 시바는 어쨌든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속이고 자기 자신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를 지지하고 편든다고 해서 그게 다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시므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옛날 사울 집안의 그 혈족이었다고 했는데 그는 막 다윗을 대놓고 저주하거든요.
네가 옛날 우리 왕의 권한을 찬탈하고 왕이 됐더니만 이제 꼴 좋다. 아들한테 왕권 빼앗기고 하면서 에이 저주받을 놈 하면서 막 돌 던지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머비보셋의 사환처럼 다윗을 지지하고 편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두 부류를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울의 족속들이에요. 족속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첫 번째는 이제 시바라는 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므이. 가시시네요. 시므이. 네.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은 표면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쪽이고 여기는 반대하는 쪽이고, 표면적으로는 정반대로 갈리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은 여기 지금 첫 번째는 속고 있습니다. 시바라는 종이 찾아와서 자기를 막 건포도 하고 뭐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 나귀는 또 당신이 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엄청 고맙고 도망다니는 신세에서 배고프고 힘들 텐데 격려하고 지지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다윗은 띄었고, 반대로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할 때는 아이고 참자, 하나님 저 사람 세우셔서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야지,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바는 자기 편을 드는 사람 같고 시므이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엉터리 없는 일이에요. 만약 이걸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끌어와 생각해 본다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니 잘한다, 훌륭하다, 내가 지지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반대하는 거니까 더 이상 깊이 생각할 건 없지만, 나를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정말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편든다고 해도 그게 내 편이 아닌 거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성경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왜 이 속임을 베푸는 시바의 그 말에 넘어갔고, 또 자기가 아꼈던 그 머비보셋의 재산을 이 시바에게 다 넘기면서 네가 가져라, 이런 경솔한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먼저 하게 되죠. 뭐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망자 신세고 자기를 도와주니까 뭐 건포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가져와서 대접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만, 나를 편든다고 해서 다 하나님 편에 섰거나 의롭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종의 신분으로 나귀 2마리에 건포도 100송이, 떡 200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여름실과 100개, 이거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종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 왔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는 이게 그런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 머비보셋이 이 사태가 터진 걸 알고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 나라를 내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죠? 종의 말을 그냥 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경솔한 행위겠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누가 한쪽에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종이 무슨 재산이 있어서 나귀 2마리에 이런 엄청난 양을 싣고 올 수 있겠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데 다윗은 그런 의심도 못하고 그냥 덥석 그의 말을 믿고 아이고 네가 고맙다. 그 네 주인의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식의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죄인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편 들고 내 칭찬하면 그 사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나를 편든다고 해서 그가 참인가? 이런 생각 해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내 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나를 반대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내 편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주인도 아니고 중심이 아닌데 누가 내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에 속했냐 예수님을 반대하느냐 그것만 나누어지지 예수님이 중심인데 또 내 편이 따로 있으면 중심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주님의 편이면 어떤 사람도 주님의 편이면 한 편이 되면 되는데 주님 떼놓고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이렇게 편가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중심을 주님께로 두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도망 다니는데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는구나. 저놈은 나를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그런 식의 오류를 지금 범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라고만 나누어져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편이냐 아니냐라고만 나누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내 편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돼버리면 중심이 지금 흐트러지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인간은 끝없이 편을 나누어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죠. 세월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아이 하나를 놓고 네 엄마 좋아하니 아빠 좋아하니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런 모습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작은 하나의 사건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또 뭔가를 꾸미려고 한다라는 모습이에요.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가 내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나도 모르게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은 공동체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주님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야 그게 정상인데 이 좁은 공간 속에서 아빠는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엄마는 자기 중심이 되고 아들은 내 중심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가정을 조금 더 범위를 벗어나면 또 다른 공동체가 있고 또 범위를 벗어나면 또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일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소속되지 않는 저곳은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잘못되든지 뭐 잘 되든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늘 이런 식으로 편가름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바라는 이 종은 나름대로 현명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다윗이 이길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에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왔어. 마치 지가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고 남은 주인의 재산마저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 시바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어떤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그런 인물이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이걸 또 놓쳤잖아요. 우리는 범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개선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은혜가 오면 이 사실이 문득문득 깨달아져요. 내가 또 선악과 따먹어서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뿐이지,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다시 안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툭툭 내 보이는 거예요. 시바라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시므이를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다윗의 뭡니까? 사울의 집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먼 친척되든지 일가 친척되든지 그렇게 했겠죠? 친척이 되었다면 그 친척이 왕이었을 때는 자기도 나름대로 권세를 행세하고 뭐 좀 어깨에 힘주고 안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죠. 그랬는데 이제 다윗 왕의 아들과 전쟁이 벌어서 쫓겨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소하고, 자기 동네 지나가니까 에이 저주받아라 이놈, 그래서 막 돌 던지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이 사람은 가식도 없고 뭐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동안 막 화가 났었는데 내 거 빼앗았는 놈 미워. 그런데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잘한다 지면서 박수치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히 뭔가 계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인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죠. 고소하다, 좀 못된 놈, 저주받아라, 에이씨, 하나님 잘하신다, 고소하다, 그런 내용이 쭉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뭐 우리 가운데 시바처럼 기회 잘 봐가지고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그런 인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정도 안 되면 오늘 시므이처럼 에이 재수없는 놈 잘 망해라 그러면서 속으로 고소해야 하고, 어쩌면 우리가 부류를 나누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 기분에 내 거 빼앗아가는 놈 망하려고 그러니까 잘됐다. 또 한 사람은 기회를 봐서 내가 영원히 종으로 있을 수는 없지, 이번 기회에 한몫 보리라. 거기에는 누구도, 시바도 시므이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언약을 생각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근데 시므이는 보면 저주하면서 돌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해요. 네가 남의 왕권을 찬탈하더니만 하나님이 이제는 네거 빼앗는 거 하면서, 전혀 신앙도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붙이고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는 신앙적인 건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보면 정가원 목사인가 그 사람 보니까 뭐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희한한 짓 다 하더만요.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라면 자기의 뜻을 정당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거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므이처럼. 자기 해석이죠, 자기 해석. 사울이 왕권을 빼앗겼습니까, 다윗에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고, 지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어갈 때 신하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라 그러니까, 아이 내가 못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고 이제 제대로 뭔가 일을 처리하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이름은 거론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주님의 영광을 거론하지만 그게 정작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이권과 내 입장을 견제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제2의 정가훈이죠. 정가훈 맞나?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재산을 빼앗아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줬는데,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여요. 자기는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므이가 막 그렇게 욕하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 아비새가 왕이여, 저놈 당장 목을 잘라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봅시다.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저주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부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속고 엉뚱한 일을 했는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게 제대로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신앙이라고 해서 늘 바르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지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 중심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예. 성경 보면서 위로가 너무 많이 돼요. 물론 주님이 우리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데, 인간이 이래요. 그래도 다윗처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엉뚱한 덧다리 치고, 신약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봐도 자기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폭발하는,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고백이 나오고, 성도에게는 그게 두 개가 가능한데 불신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신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성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항상. 예. 은혜의 모습이 나오고 내 중심적인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날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갈등하고 있어요. 마음의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내 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게 성도예요. 이 한쪽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없애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오면 감사한 줄 아세요. 은혜가 안 나오면 내가 마귀 새끼인 줄 아세요. 어떻게 성화가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모습은 점점 늘리고 죄악된 모습은 줄여가겠다. 그거 자체가 마귀의 발상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살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저주받을 인간, 저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일상이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내 중심적인 게 아닌 게 튀어나왔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지,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조물 우수성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을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취하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인데 자기 피로 봐라 이런 모습도 나오잖아.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영광이 되지.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님 영광을 받는 방법은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영광 안 받겠습니까? 그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안 된다. 봐라, 제 아들 이렇게 은혜를 입어도 나 부인하잖아.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그게 팩트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그게 복음이에요. 어제 밤에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우리 사람이 막 깨워서 내가 깼어요. 근데 꿈이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목사라는 거는 이게 참 제한테는 큰 짐인가 봐요. 꿈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디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은 아니고 가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식탁 그냥 밥상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제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핸드폰을 봤는데, 이건 뭐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 하면서 이거 완전히 설교를 방해하는 것도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니어서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그러면 전화 끝나고 설교 계속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미안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또 막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전화 받고 있고 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고.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과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와 다른 것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 안 만나준다. 단 주님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만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람이 막 잠을 깼는데, 그건 꿈에서도 복음인 같아요. 네. 주님은 우리가 뭐 어디 내가 아쉬운데 요구해서 만나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봐도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만 자기 백성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것만 틀림없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죠?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꿈에서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 막 주님 만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착각이에요. 자기가 사모하니까 나타났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이 뭐 한복 입고 나타났다는데 주님은 한복 입은 적도 없고, 어쨌든 뭐 양복이든 어쨌든 뭐 머리가 길다든 그건 다 자기 상상이,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님은 오로지 십자가 지셨으면 자기가 주님이 되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인이어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요 관계성 속에서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다의 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한데,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그분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창조도 하셨고 뭐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십자가 앞에서 될 때만 주님과의 용서와의 만남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줬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성도 맞지? 그건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모든 종교에서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간절히 찾았어. 그 신이 응답하셨으니까 신이 살아계시고 나는 신한테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 인간의 그 아이디어, 사탄이 준 아이디어, 선학적인 개념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성도도 아니고 그건 신도 아니에요. 진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공간 속에서만 성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주님은 대속의 주님이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주님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구도가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지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뭐 다윗, 또 시바, 또 심의, 또 뭐 아비세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죄악된 모습을 띠고 있어요. 물론 다윗 가운데서 은혜의 모습도 나오지만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인간은 주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죄가 드러나요. 심지어는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죄인된 모습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물론 뭐 성경 말씀이 다 핵심적인 말이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죄인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그게 마귀 장난이잖아요. 매일 죄, 십자가. 성경에 그것밖에 없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도가 은혜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있잖아. 그게 마귀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의인된 성도와 예수님께서 지금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분이고 성도는 죄인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거고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것 외에 다른 관계는 없어요. 그 안에서 용서가 있고 그 안에서 의의가 있고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지 그 관계를 넘어서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성 속에서만. 제가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받아서 하늘을 보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기록이 그거거든요. 하늘의 기록을 보니까 하늘에 갔는데 성전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 근데 그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어린 양이 보좌에 있고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천국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은 어떤 분이에요? 희생당하신 분, 피 흘리신 분. 그 피 흘리신 분을 온 성도가 그 앞에서 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게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걸 넘어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죄 용서하시는 분, 그걸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그 희생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그 관계가 천국이고 그것 외에 그걸 넘어서서 뭐 행복한 나라가 있고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죄 용서함 그 안에만 참 평안이 있지. 이제 죄 용서는 끝났고 이제는 활기차게 뭐 살아보고 뭐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어떤 성경 구절도 어떤 말씀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할 여건이 되잖아요.
죄인 아니면요,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 참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모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자녀들, 아들 밥 해준다고 부엌에서 막 칼질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보기에는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러다 다칩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밥 해주는 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꼭 그런 거예요.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에 피를 흘리시는 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요 라는 이 만남 외에 다른 것 제발 꿈꾸지 마세요.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느니라. 주님, 이것 외에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수많은 복을 거론하면서 재산을 운운하고 건강을 운운하고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운운하고 뭐 별별 것을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가짜 복음, 계시도 아닌 것, 진리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게 왔다라는 그 십자가만 저들에게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만 저들을 가득 채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